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작곡가인 아마도 주영훈이라는 분을 알고 있을 건데요. 그 주영훈 집사님이 간증하신 고난이란 이름의 초대라는 주제의 삶의 고백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고 이번 주에 특별히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영훈 집사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고집이 세시고 6.25 전쟁 때 이북에서 사시다가 남한에 와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살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법을 전공하셨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는데요. 굉장히 매우 보수적이셨어요. 주영훈 집사는 대중가요를 마귀 음악이라 여기는 목사님의 슬하에서 어렵게 작곡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아버지 몰래 작곡한 곡만도 벌써 무려 100여 곡을 만들어 놨다. 근데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마귀 새끼, 마귀 음악을 하느냐, 찬송가, 복음송가 불러야지. 몰래 이제 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영훈 집사가 고3이 됐을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 하고는 고3 때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미국 워싱턴.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 워싱턴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개척교회 봉사에 온 가족이 매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은아버님 가족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민 생활 정착도 어려운데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신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버지를 도와서 온 가족이 다 개척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의 헌신을 다해서 한국에서 이민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을 미국 땅에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의 집도 알아봐주고 직장도 알아봐주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 주영훈 집사 아버님과 사모님 온 가족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더니 때가 되니까 다 도움만 받고는 대형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편한 교회로. 혹은 교회에 남아서 갈등을 일삼고 아버지를 돕기는커녕 몇몇 선도님들은 목사님을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장 예민했던 고3 때 갔으니까요. 청년 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성도와 싸울 수는 없죠. 목사님 아들이. 왜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하냐? 왜 상처를 주냐? 당신이 뭔데?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의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주영훈 집사는 크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마음에. 나는 절대로 목회를 안 하겠다. 목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불쌍하다 라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삶은 절대 살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영훈 집사는 거짓말을 하고 한국에 가서 좀 돈을 벌고 오겠다, 아르바이트 하러 가겠다 해서 이제 어느 날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았던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약 25만 원의 작은 돈을 들고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때로는 추운 밤에 놀이터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자기 생각, 부모님 속이고 자기 생각으로 미국에 왔는데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한 달간에는 친척들 돌아가면서 그런 사랑과 도움을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너 왜 우리 집에서 안 나가냐 이런 식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자기가 와놓고는 하나님 보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게 시간 날 때마다 원망, 불평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모 가수의 새 앨범에 이 주영훈 씨의 이 곡이 10곡 중에 무려 8곡을 그 유명한 가수의 앨범에 수록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이 앨범이 대박을 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주영훈 이 집사의 삶은 승승장구였어요. 또 우연히 서세원 토크쇼에 출연하고 대박나면서 무려 일주일에 13개의 TV 고정 프로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돈을 벌게 됐냐면 10개월에 한 번씩 더 비싸고 더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그 정도로 계속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어려울 때 위기가 아니라 잘 나갈 때라고 합니다. 하루를 돌아볼 새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기 바빴던 주영훈 씨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돈이 잘 버니까, 유명해지니까, 바빠지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를 다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음악에 영감을 주어서 이런 재능과 탤런트를 주었는지 그걸 다 까먹는 거죠. 그런 주영훈 집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이름으로 노크를 하셨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선천적인 심장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정당하게 병무청에서. 근데 이게 유명한 작곡가이다 보니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을 써가지고 이게 병을 핑계대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심지어 검찰 조사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승준 씨 아시죠? 이번 국감에서 병무청장님께서 어떤 분이 유승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무슨 유승준이냐, 한국 사람이냐, 스티브 유 미국 사람이다. 절대 안 된다. 한국에 들어오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병역 문제 한번 걸려버리면 우리나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주영훈 집사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또 학력 위조 위협으로 고생이란 고생을 그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감당기 힘든 정상에 올랐을 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을 그때 바로 끝도 모르는 절망의 끝자락으로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주영훈 집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엄청난 대인기피증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작곡가에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매 순간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는 이제 집 밖에 나가질 않아.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지옥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영훈 집사는 자기 아내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의 아내인데
탤런트잖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아내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시네라 배우의, 차인표 씨 와이프 시네라 배우의 초대로 비영리 단체인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이 한국 땅에 왔던 미군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 컴패션을 창립했던 미국의 목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자기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한국의 실상을 보니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한국의 고아들이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내던져져서 꽁꽁 얹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지는 그 참혹한 참상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 미국의 컴패션을 만드신 목사님이 이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NGO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에요. 바로 이 컴패션에 이제는 그 시네라 배우의 초대로 이 비영리 단체인 컴패션에 와서 사진전에 잠깐 왔다가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해외에, 국내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필리핀 이 컴패션 비전 트립 가서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 IT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을 거예요. 전에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고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IT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늘 태풍이 모든 걸 쓸어가고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만들어 먹일 정도의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런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한 가족의 어머니를 보고 주영훈 집사는 너무나 놀랬다는 거죠. 그녀는 태풍이 와서 집을 다 쓸어버렸어요. 오늘 먹을 것도 없어. 내일 먹을 것도 없어. 이게 여러분들 한 달일지 1년일지 정말 하루 세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슬퍼하다가도 이 어머니가 갑자기 웃으면서 하는 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으면 천국에서 행복할 거예요 하면서 미소 짓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 죽겠노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고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절망에 빠져도 시원찮은 이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필리핀 땅의 수상가옥에 사는 가족들, 이 IT의 저런 가난한 엄마의 입에서 어떤 저런 고백과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진 8개 감사하지 못하고 겨우 2개가 없다고 늘 하나님께 원망, 불평만 했구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과 함께 또 다음에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저를 집중해 볼까요? 졸면 안 돼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말씀, 아이들이 좀 왔다 갔다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깨어지고 내일 일, 사업, 직장, 삶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저의 개척 사역에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전혀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곧 이 모든 고난은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우리 자녀들 취업 벌써 졸업하고 1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청년들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역사해 줄 것들을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라고 주영원 집사는 삶의 고백을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바란다 하고 우리 중앙성결교회 가서 이 간증의 고백을 성도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영원 집사는 강하게 고백하며 간증을 마쳤는데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아픔을 다 듣기만 하고 정작 자신의 힘든 걸 밖으로 배출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성도들은 모르고 늘 목사님께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위로받길 원하고 기도 부탁을 받는데 정작 목사는 힘들 때 고백할 리가 없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고백하겠어요? 권사님한테 고백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한테 붙잡고 고백하겠어요? 그럼 목사님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까? 홀로 끙끙 앓는 거예요. 교회 문제, 교회 재정 문제. 여러분들 어느 성도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 강단에서 뭐 까발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그렇게 사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죠. 마지막 주영원 집사의 고백이 저에게 가장 이번 주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증의 고백. 여러분 1년 전인가 2년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간증 집회 때에 지금도 선명하게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가 아주 엄청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강사로 오셔서 주제가 중보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목사님이 든든히 서야 여러분들을 꼴을 먹이고 영양식을 먹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지. 목사님이 무너지면 성도들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강단에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김은호 목사님이 강사가 초청하니까 오른 거죠. 자, 목사님, 청중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수천 명의 오륜교회, 대형교회, 수천 명의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13,000여 교회, 국내 국외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을 위해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려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귀한 주님의 종,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수천 명 모여있는데요, 영상에 몇 명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강사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항상 김은호 목사님 오셔서 통성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난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섬기는 정말로 깨어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니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여 기도할 수 없지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하루도 없는데, 부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이렇게 적다니. 웃으시는데 웃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아마도 울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본질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종 되게 해주시고, 교만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그 앞날을 우리 목회의 여정을 지켜주시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의 내가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우리 꿈 있는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가정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고 있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힘든 마음과 외롭고 지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이로 따위는 회사에서 승진한 거, 연봉 올라간 거, 좋은 집 얻은 거, 좋은 차 산 거, 내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지위를 얻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권력자들 보세요.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또한 성령님은 날마다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네, 한번 도와주세요. 사모님도 마이크 잡고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는데요, 우리 새가족 박수연 성도님이 무릎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쵸?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 무릎, 허리 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프시죠. 근데 그 무릎이 아프신데도 금요일 날 오후 한 2-3시쯤에 본당 강단 청소를 하시러 왔다고 하는 우리 셀리더 집사님의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얼른 4층에서 본당에 내려왔지요. 그때 혼자서 이 강단을 여러분들 물걸레를 질러 하는데, 아니 다리도 아프신 분이 좋은 물걸레가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 여러분들 물걸레 중간이 잘린 작은 그 물걸레를 가지고서 주저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화장실에 가서 우리 전사님이 전에 샀던 우리 긴 그리고 그냥 손잡이를 이렇게 하면 물이 칙칙칙 뿌려지면서 닦을 수 있는, 일부러 그걸 구입해 놓으셔서 얼른 갔다가 드리면서 아우 이거 가지고 하시지, 힘들게 무릎도 아프시다는데 이렇게 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또 아픈 다리로 강단을 청소하시느냐. 그런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이분은 매일마다 밴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항상 올라오세요. 그리고는 전에는 뭐 아멘, 아몬 뭐 글자도 틀리고 하시다가 누가 코치를 해준 것 같아요. 일일이 다 글씨 쓰지 마시고 이모티콘, 웃는 거, 뭐 이거 이런 거 하니까 알려줬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을 하시는 거예요. 제 댓글에다가, 전사님 댓글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밴드를 보시니까 매일 우리 교회 지금까지의 교회 건축 상황들에 대해서 다 사진 보고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한 번도 교회를 오지 못하셨는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처음으로 2층 확장 공사 끝난 이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 오셔서 물걸레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처음 이 본당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에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자기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목사님 전 믿음도 없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늘 만날 때마다 저는 기도 못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돈도 없어서 본당 교육관 헌금도 못해요. 그러더니 저 뒤에 가서 자기 가방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본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화를 내요, 교회 가면. 그래서 제가 혹시 못 올 수도 있으니 저 대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해 주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던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 모습이었잖아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 누가 인정해 주건 인정해 주지 않고 늘 겸손하게 나는 부족해요. 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에 감동이 오고 감사가 되었어요. 비록 우리 성도님이 신앙 연수가 너무 짧아서 다른 분들처럼 유창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할지라도 남편에게 운동 간다고 선한 거짓말하고 그리고 오셔서 목사님 설교하는 찬양단들 쓰는 이 강단, 이 귀한 거룩한 강단, 물걸레질에 살며 먼지 다 닦아내는 그런 선한 거짓말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 강단을 청소하시는 그 마음이 곧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요. 진정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질 않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 그대로 상급을 허락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누가 시켜서일까요? 셀리더 이영미 집사님이 시켜서? No. 수십 년 이 바닥에서 통장하신 분이, 경험 많으신 분이, 똑똑하신 분이, 예의 바르신 분이 누가 시켜서 무슨 일을 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본 그분은. 제가 청소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사진이라도 제가 찍어서 밴드에 올려 성도인들에게 나눌까 했더니 극구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한번 셀카 한번 찍어요. 본당 처음 오셨으니. 목사님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박수연 성도님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런 봉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없어요. 절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그 여러분들 셀리더도 하고 기도 대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 휴지라도 줍고 지나가다가 귀에 들려서 우리 교회 어떤가 하면서 들러도 보고 이건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라도 우리 주원이 주승이라도 너 찬양단 열심히 한 목사님이 늘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 18번지 다니엘 기도 드디어 오늘 곡 나왔다 이거예요. 다니엘 기도 얼마 안 남았고 다니엘 기도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이건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찬양 연습할 때 마지막 찬양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찬양이, 오늘 예배가 오늘 마지막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인 것처럼 찬양하라고. 실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편한데 집에 있으니까 편한데 차 안 몰고 와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옷 안 입고 와도 되고 뭐 교통 어렵고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 이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감정, 어떤 기분, 어떤 상황 이번 주에 사업이 잘 됐든 어려웠든 실패를 했든 좋은 일이 있었든 내 감정과 기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 5분 전 제발 음악을 우리 민호가 틀어줄 때 우리 민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 써서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유튜브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설교도 듣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점검하느라.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이 희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안주하는 순간 주영훈 씨처럼 정상에 오르는 순간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는 순간 하나님 다 쓸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지금 우리 큐티 예레미야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혜사.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타교의 성도님들과 우리 양가 가족들의 물신양면,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본당과 교육관, 카페 공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잘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없나요? 너무나도 절박한데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도움은 그때 그뿐인 거예요. 결국 관계가 깨지면 결국 그 도와줬던 손이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손이 돼.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거의 조건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을 때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나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의 이번 주 기도였어요. 저의 기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령님, 크게 사랑하는 성령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2층 봉당 확장 공사와 4층 교육관 겸 카페 공사를 하게 되었고 잘 마무리된 것은 결코 돈을 은행에다가 수억 수십억 쌓아놓은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수백 명 모이는 그런 여러분들 숫자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중에 큰 부자, 회사 CEO, 회장님,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이 1억 헌금을 건축헌금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자랑하기 위해서 저 개인의 목사의 욕심으로 성전 봉단 확장과 우리 여러분들 교육관 카페 공사를 한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을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시는 대로 그저 믿음으로 맡겼을 뿐인 거예요. 그랬더니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한 건의 공사할 때 사고 없이 순적하게 모든 공사가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천지욱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이제는 다 대충 정리를 했는데 꼭 이 벽면에 있는 뒤에 있는 페인트 칠을 꼭 하셔야지만이 교회가 제대로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천장까지 다 하셨어요. 자기들 안 해도 되는 일거리인데 알아서 다 천지욱 대표랑 직접 저 여러분들 잠오실 축복의 통로도 우리 천지욱 대표가 같이 반장님과 함께 다 이쁘게 저 색깔이 1년, 2년 후에 유행할 색깔이라고 하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돈 드렸어요. 계약 끝났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몇 시에 끝나요? 한 12시 반쯤에 끝나는, 그럼 한 40분 오신 분쯤에 우리 페인트 반장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페인트 칠까지 해야지 제가 직성이 풀리겠어요. 자기가 책임진 공사니까. 저는 시간 되면 이제 앞으로 천천히 토요일마다 우리 전사님과 함께 우리 지하실 교육관 페인트 칠 하듯이 그냥 둘이 하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페인트 사러 오세요. 요즘에 그러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 대청소 합시다. 페인트 칠 합시다. 우리 뭐 교회 뭐 하십시다. 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사님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학업이나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태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간 혹은 동료 간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점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나요? 지금 우리 셀 모임이 수개월째 안 된 가운데 우리 이제는 셀 식구들 처음엔 그리웠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가 만나고 싶다가 지금은 무덤덤.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관심도 없어지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오늘 큐티를 한번 보세요. 요즘에 큐티하는 말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를 집중해 보세요. 교만 끝납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령님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꼬였던 인생의 실태가 점점점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28절이죠. 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다 좋아하고 심지어 암송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저도 명지대학교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할 때 어느 날 어느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저의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셨고 저의 영적 스승이셨던 우리 이대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가슴에 박힙니다. 이분이 설교하시다가 저는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그때 몰랐어요. 근데 롬 8, 28 롬 8, 28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냥 딱 가슴에 박혀가지고 이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딱 암송이 되어서 그 이후로 제 사역에 삶에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가 주저앉았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매사에 자신의 영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실패해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결국은 결론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달 저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교육관이 없어요. 우리 대예배 시간에 이 본당에서는 어른들 예배드리고 바로 사무실에서 우리 아이들 목양실에서 예배드리고 애들 소리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서로 아이들은 기죽어서 조용해. 지금 목사님 설교하잖아. 전사님. 막 애들 계속 막 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애들은 마음껏 거기 갇혀가지고 예배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 교육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강화도에 기도가 났다 갔다 하는데 우리 사택 지하실이 비어있다는 것을 까맣게 몇 년 동안 몰랐어. 우리 교회 건물이든지 교회 옆에 건물 정도여야 교육관을 하지 멀리는 얻을 수 없잖아요. 교육관을 주세요 했더니 거기가 비어있는 것이 딱 생각나.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교육관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공간이라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수도 사업소 수도 누수로 지하가 완전 침수돼요. 여러분 사진 보셨나요? 제가 밴드에 올렸나요? 시커먼 물이. 네. 거기에 나무 오랫동안 있었던 그 나무에 찌들인 물들이 시커먼 물이 우리 촤촤촤촤 지하실. 이게 웬일이야. 우리 양영주 집사 부부랑 저랑 또 몇몇 다 그 물 퍼낸다. 또 여름 장마 때 폭우로 인해서 이 배수 펌프가 고장 나버려. 역류가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 배수 펌프 막 촥촥촥 막 새로 했는데도 또 터져가지고 막 촥촥촥 매일마다 내려가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지하실에. 그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순응하며 그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두세 달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2층 성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4층 교육관 겸 카페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 지하 성전을 얻을 때도 우리 교회 역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만 있을 때 우리 인전병원 맞은편에 우리 지하 성전을 얻을 때도 그랬고 거기에서 하나님 햇볕을 보고 싶어요. 지상 성전을 주세요. 수년 동안 기도해서 결국 이 성전으로 왔을 때도 그랬고 이번 2층 봉당 확장과 4층 교육관 겸 카페를 얻을 때도 결코 사람의 욕심이나 계획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건물에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면 사인을 주시면 그리고 사역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던 것 뿐이죠.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죠. 지하 성전 월세가 우리 명직교회 우리 김영희 권사님 건물이에요. 3층 건물. 그래서 우리 월세 40만 원을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그때 여러분들 어른이라고 해봐야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초창기에. 월세 40만 원도 버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가 되어 하나님 응답하셔서 생각지 않았던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정확하게 이곳 월세가 120만 원. 3배였습니다. 그때도 어른들이 몇 명 없었어요. 지하실 교회는 어른들 안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곳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른들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지하실 교육관도 감사했는데 하나님 생각지 않게 4층 마트연합회가 나가면서 우리의 기회가 왔고 우리 사역자들과 의논했고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미래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회개보고 때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뻥 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말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지막 결론을 맺기 전에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정말 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주저앉지 마세요. 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관심 가져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펼치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눈물로 탄식하며 매일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침묵할 때에도,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내 속이 터질 것 같아도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위대한 일을 계획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10명의 리더들처럼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안 된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수아 칼렙처럼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들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21세기의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그 주인공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